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왕의 뜻을 경시하다가 끝없이 추락한 인간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냄받은 인간 왕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그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 배경도 그의 성품도 심지어는 그의 인물조차도 그는 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감인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어지고 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릇이 참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14장의 후반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4장 전반부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위기에 처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그 친구 그와 함께 나갔던 청년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의 승리를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이니 이제 이 정말 전세를 모아서 블레셋을 섬멸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절호의 기회를 어리석게도 잘못된 맹세와 판단으로 걷어차게 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기록합니다. 자, 왜 피곤했을까요? 당연히 전쟁이니까 피곤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피곤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는데 그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 맹세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너희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까지이긴 하였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요, 사울이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 그 관점을 담아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그 의미가 사뭇 달랐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이 전쟁은 나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는 계기, 내가 새롭게 등극한 왕으로서 내가 어떤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이 사울 왕의 이 전쟁에 대한 태도였다,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 이건 자기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이죠. 그런데 내가 그들을 원수 삼아서 내가 치르고 있는 나의 전쟁,
그러니 내가 오늘 저녁까지 그 일을 할 것이니까 백성들 너희 모두 함께 금식하면서 이 일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려면 자기 혼자 하든지 백성들 다 같이 금식시키며 고생시키는 이 괘씸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군사, 무기, 전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건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하여 싸울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군사들의 사기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군사들의 사기는 밥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잘 먹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못 먹으면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을 잘 먹여서 싸우는 데에서도 싸우게 하여도 못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먹지 말아라, 금식해라. 전쟁 중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냥 너희 다 굶어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왕이 이런 말을 하는가. 지금 먹고 싸우더라도 정말 사내야 죽느냐의 문제인데 우리한테 지금 굶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 사울의 왕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겸손했고 또 종들의 이야기조차도 아주 겸손하게 경청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토라의 견제를 받지 않는 다른 세속 왕처럼 전지군주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 오늘의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충동적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후유증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뭘 말합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다는 것, 맹세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못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꿀을 먹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왜 이렇게 백성들이 피곤해하는지, 왜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지 그제서야 요나단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그럼 어쩌나 내가 지금 잘못된 그런 아버지의 맹세를 어기고 말았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맹세가 잘못되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뭘 말합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먹고 싸운다면 사기가 충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찌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면서 그가 이런 표현이 이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란하게 하셨도다라는 표현은요. 예전에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서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훔치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간이 한 짓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괴롭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과 같은 내용들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 작은 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이 온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사울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잘못된 방향 가운데 나가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히려 기대하였고 바랐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침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왕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어렴풋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다른 그런 후유증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추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가 어딘지 보니까 약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2km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였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32절의 말씀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갑자기 양, 소, 송아지에다가 달려가서 그것을 핏째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벌써 해가 떨어진 것입니다.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해가 졌고 금식에 대한 맹세가 풀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허기가 졌을까요? 달려가서 소, 양, 송아지 할 것 없이 그냥 막 잡아먹었는데 허겁지겁 먹느라 피를 다 빼지 않은 채로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마시는 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율법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피를 다 빼지도 않은 채로 고기를 허겁지겁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사울이 내린 그 경솔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지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그 고집 때문에 온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더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말합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큰 바위를 굴려다 놓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도록 해라. 그리고 그 위에서 피를 빼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백성들은 그 허기진 상태에서 고기를 갖고 와서 거기에서 잡고 거기서 피 빼고 거기서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이게 사울이 드렸던 첫 번째 제단이었다. 3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비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라는 걸 찬양했던 것이 기억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단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제단도 아니요, 겸손의 제단도 아니고 회개의 제단도 아니고 그저 고기의 피를 빼기 위한 제단이었다. 그게 사울의 첫 번째 제단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고 이 문제를 묻어두고 다시 그의 관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점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겠다. 내가 이제 왕으로서 동쪽에 있는 암몬만이 아니라 블레셋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는 내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백성들의 배가 찼겠죠. 군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있을 때 사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가 천멸하도록 하자. 끝내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자,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전쟁이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힘을 합하시는 전쟁인지 묻도록 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사울이 지금 큰 일들을 몇 번을 겪었죠. 길갈에서도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고 방금 전에서도 어리석은 맹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그런 맹세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수긍할 만하다. 지금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섞지 않았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가타부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도 섞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경시하였기에 또 내가 얼마나 내 주장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진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나중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서의 문제가 없는 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혹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혹시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험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사울처럼 금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제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이게 자기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진 것 같다. 마치 아간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색출해내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지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 뭘 말합니까? 백성들이 무건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찰 만큼 찼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경솔한 행동, 경솔한 맹세, 지금 또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 사울이 저렇게 추구하고 나가다가는 마치 요나단이 그 꿀 찍어 먹은 것 때문에 문제 삼는다면 요나단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사울은 고집스럽게 고집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찾아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는데 이렇게 합니다. 먼저는 왕실과 백성들 가운데 누가 문제의 원인입니까? 라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더 찾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나단이 뽑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답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다. 이 모든 실수가 나 때문이다.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아, 네 실수가 아니다. 그냥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하게 이야기하기를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원인이 지금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한 맹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울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단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또 맹세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왕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어쩌면 정말 후회가 정말로 막심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나서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지금 어리석은 당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전쟁을 크게 치른 이 전쟁의 영웅인 요나단이 오늘 죽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5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말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단만이 아니라 요나단 머리털조차 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 결정적인 이야기죠.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맹세하였고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맹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어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45절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뜻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통치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행동하고 있는 사울은 점점 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사무엘에게서 떨어지고 요나단에게 의해서 떨어지더니 이제 백성에게 의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들 앞에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먼지와 같은 신세로 비참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 또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뭘 말하죠? 너무 안타깝게도 블레셋을 섬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의 그 고집과 잘못된 결정과 맹세들 때문에 시간들이 흘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절부터 52절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상 31장까지 나갑니다. 근데 지금 14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한참 사울의 이야기는 등장을 합니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 왕에 대한 치적은 어디에 기록해놓고 있죠? 그의 치세 말기에 기록해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안 죽었어요. 아직 지금 통치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울의 통치, 그의 치세는 지금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계획이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종지부를 찍힘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 가운데라도 제 어젠다를 추구해서 나간다면 하나님 저를 막아주시고 꺾어서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5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울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복선입니다. 어떤 복선이요? 사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이게 된 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병기 드는 자로 사울 가까이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의 복선이 오늘 5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리 통치자,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를 세우시고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솔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